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방향성은, 한번 더 해볼까요? 내 삶의 방향성은. 사실 방향성에 관한 내용은 제가 라이드 비전에서 3년 전에 비전에 관한 설교, 우리를 향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 중간에 잠깐 다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을 쫓느냐, 복음을 쫓느냐, 육신의 일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아니면 영의 일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단호하게 결단해서 선택해야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모르며 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행길을 운전하는 운전자와도 같죠. 인생을 나는 한 몇 번 살아봤다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처음인데 여러분도 처음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초행길을 운전하는 운전자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초행길을 운전하다 보면 뭐를 켜놓고 가야 되죠?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누르고 가는데 보면서 운전하는데도 때로는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초행길은 단순한 길 찾기는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게 여러 도로가 겹쳐 있는 곳은 내비게이션만 보고서는 잘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모닝을 몰 때입니다. 밤에 어느 목적지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국립현충원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국립현충원 앞에 교차로 한번 가본 적 있으신가요? 현충원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처음 가는 목적지라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차로 앞에서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길이 너무 많아요. 교차로 여기저기에 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불이 바뀌니까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비슷해 보이는 길로 갔는데 내비게이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난 분명히 맞는 길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가야지 하는데 또 잘못 가고 또 잘못 가고 몇 번을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국립현충원 교차를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지금 가면 잘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기도 싫습니다. 여러분은 운전하다가 혹시 지금 운전할 줄 아시는 분은 어느 도로에서 이렇게 헤맨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초행길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의 설정이라는 것.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줍니다. 잘못 간 길을 엄청 빨리 가서 멀리 가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돼요. 빨리 간 만큼 또 와야 돼.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되돌아오는 시간이 더 들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흔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어떨까요? 남들보다 빨리 인정받고 빨리 성공해서 빨리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정답을 아실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사실 내비게이션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더라도 초행길에서 헤매던 것처럼 그렇게 국립현충에서 여러 번 헤맸던 저처럼 방향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전부터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역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인생이라는 초행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그렇게 잘 걸어가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렇게 걸어가지만 헤매고 있는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참 많이 헤맸고 지금도 종종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헤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향대로 가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못 따라오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죠? 보통 우리는 뭐가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경향대로 하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끌고 갑니다. 저는 이것을 방향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방향성이란 언어적 뜻이 뭐냐? 어떤 쪽으로 향하거나 나아가려는 성질. 이것이 그 단어의 뜻이에요. 방향성은 방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죠?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 포함해서 방향성.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서로 향하고 끌리는 성질이 있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항상 북쪽만 가리키는 뭘 만들어요? 나침반을 만들어서 항해를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사용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 말씀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있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있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선은 간절히 구해야 찾을 수 있지만 악은 뭐하기만 해도 찾을 수 있어요? 더듬기만 해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알듯이 죄는 우리에게 말초적인 쾌락을 줍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죠.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쾌락은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그 쾌락을 잊지 못해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악을 더듬어서 눈은 저쪽으로 안 보는 척하면서 손을 이렇게 물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물 마시고 얼굴은 보지 않아요. 왜?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몸은 일로 가고 있어. 머리는 이쪽이지만 내 몸은 여기를 향하고 있어. 이게 뭐죠? 악을 더듬어 찾는 거. 내 안에 익숙한 무언가가 자꾸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머리는 알고 있어.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이 가. 더듬는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엇을 찾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내 몸이 알아서 그를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찾고 있어. 악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 안에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에 차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육신이 이 쾌락을 쫓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악을 더듬어 찾는다는 말이 되죠. 이러한 방향성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나는 잘 살고 있나요?
뭐 직접적으로 대답하셔도 좋고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나요? 네,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제가 드린 이 질문에 행복하게 잘 산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살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어떤 거죠? 잘 사는 것을 정의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잘 산다의 개념이 정확해야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도 실제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비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저 오늘 찬양드리면서 놀랐습니다. 이 성경에 관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같이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 비유를 좀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 비유인데 놀랐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미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초대하지 않은 사람, 원래 초대받지 않은 사람한테 종을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초대한 사람들한테, 이미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지금 온다고 했기 때문에 데려온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처음에 초대했을 때는 온다고 했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게 음식을 준비했고 다시 이제 오라고 얘기했겠죠.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다시 초청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진작 얘기하지 그럼. 음식 준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편하고. 근데 왜 온다고 해놓고서 안 온대? 그러자 왕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나요? 아닙니다. 한 번 더 정중하게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러지 말고 음식 맛있게 준비했다. 너 이거 좋아하지 않냐?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약속했던 잔치에 꼭 오세요. 이렇게 왕이 종들을 보내자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떠납니다. 심지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노하죠.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 크게 노하여 종들을 살인한 자들과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아주 그냥 진멸해 버리죠. 성경에 이 진멸하는 내용이 종종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진멸했던 것. 그리고 왕은 종들에게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초대, 누구든지 다 초대해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이미 초청된 자들이 누구죠?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후에 내거리에서 초청된 사람들 누구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초대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인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어떤 것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초청한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왕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이미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고 작정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항상 내 시간을 드리던 우리와도 똑같죠. 그런데 막상 왕이 이제는 진짜 시간을 내어서 몸을 움직여서 초대의 자유로 와라 하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나 밭을 갈아야 되는데, 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좀 가야 되나? 가기로 말은 했지만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비유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유까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는 밭도 나오지만 소를 시험해서 못 간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왕의 잔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소 돌보는 게 더 중요하고, 소를 시험하는 게 더 중요하고, 왕의 잔치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밭을 사가지고 그걸 돌봐주는 게 더 중요하다. 왕의 잔치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더 중요한 것들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더 늘리기 위해, 자기 가족들을 더 돌보기 위해 왕의 잔치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소유와 명예와 쾌락과 내가 좋아하는 그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SNS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는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주일날 내가 등산 약속이 있는데 좀 늦게 가도 되지 뭐.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하는 내 안에 내 삶의 중요한 것들, 그것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듯 거절할 수도 있죠. 이 정도야. 뭐 이해해 주세요, 왕.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반응에 왕은 노하여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 버린다고 말을 하죠.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결국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신약에 사니까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가운데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순복음이 좀 많잖아요. 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뭐라고 많이 가르쳐주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게 의로우십니다. 모두에게.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지만 잘못했으면 그거를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인은 안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안 그럴까요?
다시 마태복음 비유로 돌아가면 이후에 왕은 밖에 나가 아무나 초대하여 잔치 장소를 채우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제 구원이 확장된 것을 의미하죠. 이 구원은 인간의 도덕이 만든 선과 악을 뛰어넘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원칙이 뭐예요?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좀 좋았나 봐요. 그것이 좀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아도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뭘까요? 모두에게로 구원이 확장되었지만 이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뭐죠?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초청되었어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예복을 입기를 꺼려합니다. 왜죠? 이 세상에 더 예쁜 옷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입으라는 멋진 옷들을 입고 싶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복음의 옷은 그저 구태의연한 옷, 광신도가 입는 옷, 너무 깊이 빠진 성도들이 입는 옷이 십자가 복음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만 마. 너 왜 이렇게 주일에 계속 교회에 붙어있고 살고 있니? 그냥 갔다만 오고 적당히 믿고 그냥 구원만 받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내 주변에도 있지만은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아닐까요? 믿지 말라고 하면 믿는 성도들이 정말 안 믿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유혹해요 사탄이? 적당히 믿어. 이만큼만 믿어. 그냥 명목상으로 괜찮잖아. 구원만 받으면 되지. 턱걸이 구원이면 어때? 구원만 받으면 되지.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입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누릴 거 얼마나 많아. 다 누리다가 할 되잖아. 그냥 좀 누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신랑 예수가 올 때가 와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대로 십자가의 복음의 예복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옷을 입고 그 모습 그대로 잔치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여의도 수목원 광명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새신자를 양육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의 강의를 맡아서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렸다고 말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왜 믿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구원을 주시냐? 근데 사실 그 십자가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그 바다에 망망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망망대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망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나가는 배가 꺼내주거나 아니면 튜브를 던져줘서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망망대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이죠? 한 60억 되나? 네? 그렇죠? 그 전체 인구가 다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튜브를 그 개수만큼 다 띄워놨어. 근데 띄어만 놓으면 사나요? 뭘 해야 살아? 튜브를 써야지. 붙잡아야지.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다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다 이미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놓여져 있다는 거죠.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복음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내 삶의 성질이 복음의 성질로 바뀌어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지금 이곳에서 한 2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근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 삶의 방향성이 복음인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돈을 따르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남과 더 비교하기 원해서 좋은 옷을 또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행복해하고 복음으로 인해 삶이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부유하고 편한 삶을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성질이 복음을 향하는 성질일까요? 세상을 향하는 성질일까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인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죠.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안에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얀 개가 있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검은 개가 있어서 매일 둘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개 중에 어떤 개가 이길까요?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어떤 개가 이길까? 정확합니다. 역시 선교사님.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그 먹이가 뭘까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가치를 두면은 그 개가 이깁니다. 복음에 관한 가치가 있고 세상의 탐욕을 향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요즘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개가 이긴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 내 행동이 결국은 어디로 갈까? 그 개가 이긴 겁니다. 어떤 개도 힘이 더 세지 않아요. 단지 내 생각을 먹고 힘이 세질 뿐이죠. 이것이 바로 그것을 향하는 성질, 방향성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질문을 했죠. 육신의 일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영의 일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이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단호하게 결단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후자인 건 너무나 잘 아시겠죠. 물론 처음 질문했을 때도 후자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내 안에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질이 없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잠깐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은 그래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내 삶의 성질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되죠. 아주 잠깐은 그럴 수 있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안에 결핍들을 채우고 육신의 생각대로 내 안에 필요를 채우고 내 삶에 요구되어지는 그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자꾸 찾고 채우는 모습으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것들로는 내 마음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사랑을 찾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들을 많이 섬겼던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어떤 것이 있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절대자를 찾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의 비전교회 도착을 해가지고 저쪽 뒤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민성이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이 설계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닌데 네, 민성이랑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저 신학생이 아니고 공돌이었습니다. 환경공업을 공부하는 공돌이였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술을 되게 좋아해서 이틀에 한 번씩 술을 먹던 제가 술을 1년 동안 먹다가 갑자기 끊게 됐는데 왜 끊게 됐느냐? 술을 먹는 게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되게 자주 먹었지만 술병이 난 상태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 딱 쓴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초반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또 은혜를 깨달았던 그 기쁨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술병 나서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상대는 안 해주신 것 같아. 내 느낌상, 내 혼자 기분상 그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기쁨이 되게 크다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먹는 것이 기쁘지가 않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점점 술을 안 먹게 돼서 그때부터는 술을 제가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은 29대부터 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술을 먹은 건 아니고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 학생 때 그랬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떤 것이 있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하나님을 알고 맛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가장 큰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줬어요. 만족은 소유가치, 즉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어디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치, 즉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소유가치를 쫓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존재가치를 쫓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중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이자 보편적인 공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일 안 하면 그냥 좀 가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공부 안 하고 고3이 공부는 아예 하지도 않고 새벽 예배만 360을 나와가지고 수능 보면 만점 맞는 게 그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은혜와 보편적인 공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고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죠. 뭐죠? 구원을 주시고 또 끝까지 돌봐주시고 결국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굴곡이 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버티고 견디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보편적인 공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그 모습을 가실까요? 그래서 이거 좀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조금 내 멋대로 좀 살아보자. 나도 좀 이제 이전까지 많이 믿었으니까 믿어도 그게 좀 잘 안 되더만 이제 좀 세상에서 놀아도 보고 좀 기쁨 좀 찾아보고 좀 그러다가 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힘든가 어려운 환경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쫓는 거는 소유 가치가 아니다. 뭐다? 존재 가치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그 쾌락을 맛보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합니다. 소형차를 처음에 사가지고 운전하면 좋아 보이죠? 근데 소형차가 만족이 안 돼요. 중형차로 가고 또 중형차 가다 보면 대형차로 가겠죠. 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10평이라도 내 공간 있으면 좋은데 좀 좁게 느껴지죠. 20평, 30평, 40평, 100평이면 만족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행에서 팀장을 하고 계신데 상대하는 손님이 다 VIP들이에요. 자산이 50억 이상.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50억 가지고 행복할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더라고. 100억이 없어서 힘들어한대요. 100억을 어떻게 벌지 고민하고 힘들다고.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야? 200억이 없어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소유 가치는 결국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 남들의 삶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비교할 대상은 딱 하나, 누굴까요? 바로 조금 전에 내 모습뿐입니다. 어제의 나. 어제의 나하고는 항상 비교하십시오. 꾸준히 비교하십시오. 매일 비교하시고 항상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재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평가해보세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남들과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들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의 생각을 따르기로 단호하게 작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더 이상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하얀 개에게만 먹이를 주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딘가요? 내 손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요?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제는 내 육신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세상의 가치에 바로 소유 가치에서 존재의 가치, 즉 하나님을 따르는 것, 무엇보다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